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뭐 가족 간의 사랑, 또 뭐 친구 간의 우애,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실 텐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저것도 무슨 달인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좀 우스운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몸에 익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D나 그런 사람들이 막 시험을 내잖아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또 저렇게 해보십시오 하면 거기 나오는 달인들이 거의 다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 일에 형통하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때 우리가 그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비결을 할 때 그 분야에서 형통할 수 있고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비결,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학습에도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집 지금 딸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의 비결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여러 비결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은 더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덜한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도 비결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움직이는 데도 비결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비결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도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비결 속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그런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이 지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녀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에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기도에 응답을 얻고 또 예수님께 큰 믿음이다라고 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얻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보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좀 유치한 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미성숙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은 굉장히 낮은 영성이고 또 미숙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나 욕망이 없는 삶, 또 아무것도 바라지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훌륭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소원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넉넉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셨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사단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도 예수님 물질과 또 명예와 인기에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소원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싶은 그런 소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소원을 성취하고 뜻한 바를 이루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품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여인의 소원은 사랑하는 딸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런 소원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빌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소원 성취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꿈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때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목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도 있고, 때로는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뭔가 다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면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뭔가 불만족스럽고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구주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더 나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20편 4절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야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것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고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또 그들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이삭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향한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위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 배경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강력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칭찬받았던 가난 여인에게도 고통받는 딸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자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그럼 귀신 들린 딸의 문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마 그녀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통 때문에 그 자녀의 그 딸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우리 인생의 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고통의 쓴 약처럼 그 쓴 약이 병을 고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그 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축복의 생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이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무식해 보입니다. 교양이 없어 보입니다. 가엾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외치는 간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안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8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또 시편 30편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리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